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이번 주 설교 제목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을 제가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예, 였는데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다고. 예, 제목에 진짜가 빠졌다고. 예,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너무 동의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그러시나? 뭐 이런 마음 드시는 경우가 또 있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의 군대를요, 파격적으로 300명까지 줄여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만 이렇게 줄여놓고 이제 알아서 네가 잘 해봐라. 이렇게 끝내시는 분 아니시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 줄여놓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 300명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은 승리하려면요, 숫자가 많아야 되고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길 건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조건과 방식과 방법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되니까요. 예. 오늘은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같이 취해 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데리고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요, 기드온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이 숫자를 철저하게 덜어내고 또 덜어내세요. 그렇게 300명 남았잖아요. 단순 숫자 계산으로만 이야기하면 이제 한 명이 몇 명하고 싸워야 되냐면 450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과거형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좀 재밌어요. 자, 7장 10절 볼게요.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만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만일이 어딨냐고요. 이건 사실은, 그리고 만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원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기드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그걸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믿어줄 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니, 기드온이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까?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타자가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도 붙여주셨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이기 전에 그 우리 유명한 그 양털 시험 있잖아요.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보면서 확실하게 나를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제 되겠구나, 좀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모습 보면요,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타자 가던 때랑 지금이랑 뭐 다른 게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실망스럽기도 한데요, 재미있는 건 이런 인물이 또 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그는 75세 나이에 분명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나이도 많고 심지어 자녀조차도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기껏 거기까지 가놓고는요, 거기에 기근이 드니까, 조금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살 길을 찾아서 물이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자기 옆에 딱 보니까 자기 눈에 아내 그 사례가 너무 이쁘거든요.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힘 세면, 권력 있으면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장땡인 그런 시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애굽의 왕인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마치 신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그 바로잖아요. 그런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마음에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아브라함 그날로 죽는 거죠. 남편 그냥 죽이면 돼요. 그리고 사레를 자기 아내 삼아버리면 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당신 내 아내 아니고 누이라고 하자. 어? 어. 아니나 다를까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사레가 예쁘다고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내 삼은 거죠. 어. 여러분 그럼 자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볼 때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아내로 맞은 바로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딱 한 번 나타나세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딱 한 번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보세요. 17절인데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 들어주신 거예요? 편파 판정도 이런 편파 판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이 장면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내 팔아먹은 아브람. 이거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처럼 세상에 어떤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 고발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이 아브람에게요.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마치 신처럼 여겨지던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뒤로도 무수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람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가죠. 자, 웃긴 건, 자, 여기 12장이었잖아요. 창세기 20장에 가면요. 방금 전에 애굽에서 벌어진 사건이 장소와 대상만 바꿔서 똑같이 반복돼요. 20장 2절 보여주세요. 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12장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랬잖아요. 20장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그래요. 지금 뭐 여기서는 누이라고 안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뺏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누이라고 똑같이 속여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누이라고 하니까 또 데려가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아브람을 부르신 이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 이 이상 분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확실한 거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까지 받아놨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아브람이 처음 부름을 받은 12장이나 여기 20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장면을 보는데 이상하다,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이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요. 이제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주님 하고 순종하는 모습 아니고요. 오늘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 우리는 여기 기도원을 볼 때나 아브라함을 볼 때나 동일한 그 실망감을 우리 자신에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뭐 좀 달라졌나 싶었는데 여전히 제자리,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온다고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이런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기껏 잘 달려오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요. 거기에서 오는 실망과 낙심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가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너 뭐 변한 것 같았지? 그런데 지금 네 모습 봐라. 뭐가 달라졌어? 그대로잖아. 너는 안 되는 거야. 이 공격이 우리에게 그토록 아프고 치명적인 건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반박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요. 저 원수가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다 나한테 있다고요. 우리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로 우리를 혼자 그렇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쯤이면 알아서 잘 해야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정도 말씀을 알았으면, 그 정도 훈련 받았고, 이 정도 신앙의 연수가 차 있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 봤으면, 이제는 알아서 믿음 가지고 이 정도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어야지. 왜 또 넘어졌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이고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면서 때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건요. 내가 그런 은혜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지금까지 준 그 은혜 가지고 알아서 잘해봐라.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창세기 20장으로 돌아가서요.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자, 20장 7절인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빨간색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애굽에서처럼요. 애굽에서는 그냥 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20장에서는 일 처리만 해주고 지나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싶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고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가 살 거다. 아니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일전 심판을 봐도 너처럼 편파 판정하지 않을 거라고 한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일전 심판을 봐도 이렇게 편파 판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실망과 낙심밖에 안 남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편파 판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거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거기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기도원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원에게 집중하면 아직도 이 모양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그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서요. 여전히 부족한 그를 통해서 이 승리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형편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보는 내 모습, 그렇게 드러난 내 모습에 몰입해서 그 반복되고
형편없는 내 반복됨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통해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두려 떨고 있는 기드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세요. 부하 보라의 손을 잡고 적진에 내려갔더니요, 마침 미디안 군사 하나가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꿈 꾸고 싶다고 꿔집니까? 내가 뭐 생각하면 그 꿈 다 꿔져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해석하는 게 더 기가 막혀요. 14절인데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빨간색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적들이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편끼리 정신 승리하는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기드온이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신을 심어 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리고 들은 기드온의 이제 반응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했대요? 경배하여, 경배했대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의 귀에 들리게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싸우러 가자 하면서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데요. 자, 16절에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무엇과 나팔과 무엇을 들리고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뭐를 감추겠어요? 횃불을 감추겠어요. 자,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그 손에 뭐 들려줬어요? 나팔, 빈 항아리, 그 속에 감춘 횃불이요. 여러분, 이거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전쟁이 아니라 마치 응원하러 나가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13만 5천 명의 막 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맞싸우러 가는데 정작 손에 변변한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이 손에 들린 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군대가 쳐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요. 여러분, 여기 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저 미디안 군대는 칼과 창을 들고 있지만 그런 번쩍번쩍하는 무기를 들고 있지만요, 지금 그들을 공격하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들고 있는 무기는 그런 인간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 그럼 그 여호와의 칼이 뭐냐? 아까 세 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나팔을 불면서 들어오는데요, 나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횃불을 감춘 항아리까지 부수게 하세요. 이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횃불이 이제 사방을 밝히는데요. 여러분, 이 횃불 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저기 장막에 불 지르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횃불 들고 있는 거예요. 비추는 거죠. 어두운 밤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한 도구가 이 횃불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뭐 했어요? 항아리를 부셨어요. 깨트렸다고요. 이 항아리가 뭐냐? 흙으로 만든 토기들인데요. 성경은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말씀하잖아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는 착각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거. 그게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질그릇이 동그릇도 됐다가
은그릇도 됐다가 금그릇도 되고 나중에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이런 게 우리 신앙의 성장,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의 방식이겠죠. 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건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가면서 처음엔 질그릇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더 보여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되기 위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감싸고 있는 항아리,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깨져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여기서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서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려 가고 계세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 그릇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귀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이게 깨지는 방향이 아니라 점점 더 내 질그릇이 귀해지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괴물이 돼요. 괴물이. 예.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그릇을 통해서 오히려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미디안을 공격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21절 보시면 21절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지금 전쟁이 나면 원래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막 칼로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랬대요. 이 전쟁은 기드온과 군대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싸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진영을 애워싸고 횃불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지리멸렬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며 누가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그래서 적군이 도망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방식들을 보잖아요. 뭐 하나 전쟁의 상식에 부합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숫자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자, 오늘도요, 이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하는 전쟁인데 할 수만 있으면 적이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을 해가지고요, 최대한 숫자를 줄여놓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 아니냐고요. 근데 오히려 시작부터 자, 이제 우리 너네 공격한다, 나팔 불고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나팔 소리 누가 못 들었을까봐 항아리까지 깨가면서 그 밤중에 항아리 깨면 얼마나 요란했겠냐고요. 항아리까지 깨뜨리고 적들에게 우리 여기 있다, 횃불 들고요. 이 싸움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적들이 혼란스러워하면요, 그 틈을 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공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쳐다만 보고 있는 전쟁. 이게 오늘 기드온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 전쟁을 하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한 번씩 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바로 끝내버리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산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루시는 것까지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갭이 있어요. 이 시간에 자꾸 뭐가 생기냐면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이 이 사이에 틈틈이 자꾸 파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내 방식이 자꾸만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내 안에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내 생각, 내 계산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함과 초조함을 못 이기고요. 결국은 내 방식대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맞닥뜨리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려면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끝까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용은요, 눈동자까지 그려 넣어야 용 그림이 완성되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했어도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계산으로 그렇게 내 방식대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우게 하실 때도 있어요. 모든 전쟁을 다 오늘 기도원의 이 전쟁처럼 이런 식으로 싸우게 하지는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전략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건 내가 하겠다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성도의 인생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너무 아멘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법부터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기도원도 데리고 가시고요, 여전히 넘어지는 아브라함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요, 승리라는 건 결국 우리가 가진 어떤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 우리의 수준, 여기에서 오는 거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내 계산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정말 그분들이 이 시간들을 오늘 이 기도원이 보여주는 이 모습으로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요, 어차피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중간에 자꾸 여러분 계산 끼워 넣지 마세요. 가다가 하나님 따라서 잘 가다가 중간에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거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 영원한 승리의 왕 되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